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4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어떤 한 달 전쯤에 우리가 나눴었어요. 말씀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 달 전쯤에 하나님의 속성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던 것 같은데 그때 비공유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눴었죠. 가장 첫 번째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는 아니죠. 우리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존재죠. 시작과 끝이 아는 자, 그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만. 그리고 불변한다. 이건 신실하다는 것과 다른 말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영원, 불변. 이게 첫 번째 비공유적 속성. 기억하시죠? 두 번째 뭐였죠?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저 우주에도 바닷속 깊은 곳도 땅속도 다 계시다. 우리가 얘기 나눴었죠. 세 번째 뭐예요?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저 아람 군대 왕과 군대 장관들이 막 작전회의한 것도 자기 집에서 다 알았던 것처럼, 그 지혜를 엘리사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 깊은 곳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죠. 현재 우리의 생각뿐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재성, 그 다음 지금 전지성까지 나눴죠? 마지막 전능성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다. 전지성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으로 영원불변, 편재, 전지, 전능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공유하시는 속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쫓던 자연인이었죠. 죄 짓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죄, 악한 죄들, 우리가 밥 먹듯이 그냥 평범하게, 그게 일상이었던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 화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이전에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들이었어요. 자연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너희가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전 모습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심처럼,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해하기 편하게 좀 일상을 얘기하자면,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던 것들은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제재를 받죠.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옷 아무데나 집어 던지 벗어, 제가 아무데나 벗어 던지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드는 것 뿐이지. 하나의 예를 들면 뭐 식사할 때도 후루룩 짭짭 너무 소리 내지 말아라. 뭐 쩝쩝거리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의 일상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고 가는 것입니다. 변해지는 거예요. 옷도 아무렇게나 집어던지던 막 팽겨치던 여자들이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보다. 땅바닥에 막 그런데 다 갖다 세탁실에다 다 갖다 놓고 깔끔하게 그렇게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도 거룩을 위해서 건져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유하시는 그 속성을 네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 거룩하심, 두 번째 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에요. 이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는 이따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하심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우리도 선하고 또 사랑.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세리나 죄인처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 선하심과 사랑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세상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실함. 첫 번째 거룩함, 의와 공의, 선하심과 사랑, 네 번째 신실함.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시니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명하시는 분이시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속죄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의하신 겁니다. 위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자녀다 칭하시는 거예요. 더럽다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다가 아니라 자녀다, 거룩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라고 칭의하시는 겁니다. 이롭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처럼 칭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게 하셨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거룩하여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아직도 완전하진 않아요. 죄만의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그 누구도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성화되는, 완전히 신령하게 되는 그 영화는 칭의, 성화, 이 영화는 죽음 후에 얻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와 같이 거룩함을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정한 것을 구별해 주셨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7절에 보면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기,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을 알 때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죄가 죄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속죄의 필요성을,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거룩함과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십자가가 거룩함과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죄에 대해서 극명하게 가장 보여주는 최고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룩함과 죄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속죄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속죄, 그 죄사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가려면 속죄 없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로 말미암아 칭의가 시작되고 성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움과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움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거룩이다라는 게 위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 또한 거룩함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진홍빛 같을지라도 나와 양털같이 치게 해줄게. 눈과 같이 치게 해줄게. 언제나 나는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야.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우심과 공의로우심 또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한 자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의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위로움과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왜입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대한 표현이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진노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롭고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한, 성도들 또한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죄 용서하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용서를 몇 번 할까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저 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건 계속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막 악이 가득 차고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저거 내가 반드시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독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 49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횟수 다 하고서 491번째 저는 반드시 내가, 그땐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7번씩 70번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용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들의 권한이고 여러분의 권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위대한 여러분들의 스킬이에요. 용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라는 그 스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위로움과 공의로움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첫 번째, 거룩함. 두 번째, 위와 사랑. 위와 공의. 마지막, 선하심과 사랑. 여러분, 이 속성을 바른 순서대로 진열해놓은, 바른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끔찍하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의사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는 것, 우리 건강에, 우리 몸에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의학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룩함, 위와 공의, 세 번째 선하심과 사랑, 이것을 세 번째 놓지 않고 선하심과 사랑을 앞으로 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죄를 범해왔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믿음이 파손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르게 진열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의와 공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함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선하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세 번째 순서를 여러분 명확하게 순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경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 거룩하신데,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짓 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더스 목사님은 이것을 굉장히 위험하고 끔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만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안에 거룩함과 의와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어야, 대속하셔야, 우리를 속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야만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창조주의 사랑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악인을 향해서, 또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우리 인간들에게 공유된 속성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그 다른 표현은 은혜예요. 또 다른 표현은 자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또한 본받을 수 있고 또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악인조차도, 원수조차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네 번째 속성은 신실하심, 미쁘심입니다. 이 비슷한 게 있죠.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영원 불변. 저 사람 변하지 않아. 늘 신실해. 성실해. 맡은 바 끝까지 해. 이게 신실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불변이에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불변하다라고 말하지만 또 신실하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가 공유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실성은 우리가 공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그분은 당신이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갑자기 여러분을 잡은 손을 놓아버리거나 여러분을 저버리라고 하는 의심은 조금도 없이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늘에까지 미친다고 말합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인자가 하늘에 있고 그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늘을 하늘 보면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이 다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강렬한 소원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어떤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놓지 마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 소원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길을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실, 진실,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깊어질수록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 의와 공의, 선하심과 사랑 그리고 그 신실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